아버지 하나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생을 확신한 성도들의 진실된 고백은 각자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마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이 말해주고, 때로는 내 행동의 의식들이 말해주고, 때로는 내 이성이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떠나 살 수도 없거니와 속일 수도 없을 존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실로 주님이 다시 사셔서 성도와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 실감나게 하시나이다. 주님, 나는 못 보는 자 같았고 못 듣는 자 같았고 말 못하는 자 같았었는데, 예수의 구속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살아난 이 좋은 영혼들이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주님을 높입니다. 내 구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한반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존귀하신 예수께 존귀하신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날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의 현실이 능력 있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땐 성경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었고, 또 뭐 성탄절이라고 해서 흥분된 교회의 모습과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는 것,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주인이 되셔서 들어오신 이후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영혼을 위한 양식이 얻어진다는 사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다 기도를 하는데 또 예수인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 어머니를 따라 절간을 쫓아다녔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한 기도를 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신앙과 또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믿는 나름대로의 그 신앙이 다 있는데, 이 예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조금 우리보다는 좀 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좀 세계가 좁지 않은가.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만 좁은 사회를 건설하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는 이상한 안경이 써져가지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경계가 쳐진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들 안에는 아주 옹졸하고 좁고 인색하고 이러한 자기들만의 어떤 도치성, 이런 신앙 안에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만의 세계 안에서는 정말 천국이 있고 우리들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뭔가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들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또 우리와 함께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전혀 배격되는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봐서, 나는 성경을 안 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 성령의 체험이 너무 없으니까 옹졸해진 마음은 인색으로 동반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창조해 주시고 사람을 또 그 안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주어서 다 우주 만물이 내 것이라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스스로 경계를 정했다.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무언가 같은 혈통 안에서도 종교가 다르므로 은연중에 내가 상대를 배격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성령을 모셨다는 증거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확신했다는, 뭔가 변화를 가져왔다는 현실의 모습을 어디다 증거할 것인가? 천국이 확실해, 하나님도 확실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의 주야, 이렇게 없었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내 모습에 대하여 당당하게 나 예수 믿었어요, 나는 이제 달라졌어요, 옛날이 아니에요, 내게는 목표가 있고 나는 확실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에게 내놓을 만한 예수가 아니에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도 서로가 서로를 얘기할 때 전 예수 믿습니다 한다든가 무언가,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어떠한 것을 상대에게 얘기하기가 오히려 꺼려지고, 뭔가 나의 뒷모습을, 좋지 않은 모습을 알을까봐 막 치장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우주관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한 분이 사람을 상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 삼아 이 지구상에 출발됐고, 그것을 정상 경영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력을 허락했고, 그래서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신 분이 이미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아주 충만하셨다. 그런데 뒤늦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부 되신 그분에 대하여, 성자 되신 그분에 대하여, 성령이신 그분에 대하여 산 지식이 없다. 서로 부딪혀지고 같은 시선으로 보았고 같은 언어로 말하고 같은 귀로 듣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그분과의 연합성에 대하여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움켜들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지만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상대에게 말하지 못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지 내 경험의 지식을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나 이래서 구원 받았어요, 이래서 나도 예수 별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고 보니, 영접하고 보니 정말 잘한 것이고
그게 정답이더라. 인생에게는. 그걸 못 내놓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아주 옳은 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 길을 바르게 지도하시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의식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지난날에는 큰 게 내게 들어올 때 기뻤는데 지금은 작은 것도 기뻐요. 지난날에는 뺏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내놓으려고 노력해요. 지난날에는 미운 사람도 많고 장애물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내 부족으로 다가와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모신 자로서의 성령의 특성이 나를 통해 나간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영영리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는 나그네로 거쳐가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어차피 가야 할 성부의 나라 천국이라면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날 게 분명한데 외아들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야 내가 확실하게 100%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을 못했어도 그 큰 집안의 막내 아들일지라도 유전자가 같은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당당한 것이고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이분에 대하여 사람들을 만나 어떤 교제를 할 때, 내 친척을 만났을 때, 내 가까운 혈육을 만났을 때 이분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혈육에 관한 문제는 친하고 좋은데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형제 간의 모든 것을 서로 얘기하고 나눌 수 있고 부모 간에도 그러한데 왜 예수를 내놓지는 못하는 걸까? 이런 거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나는 늘 말해요. 성경을 좀 봐라. 옹졸한 마음도 넓어지고 성경을 좀 봐라. 나만 알던 이기심이 파괴되면서 인류를 끼얹게 되고 성경을 좀 봐봐라. 악심 많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단과 짝을 짓는 거란 것도 발견하게 되면 나를 성별하고 싶다. 거룩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서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나는 으뜸이 되고 싶었고 10명이나 20명이 모인 곳에서 나는 내가 주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랬던 나였다. 그런데 거기서 으뜸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면 몰라도 우리들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난 그 자랑스러움을 정말 뽐낼 수 있는데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나 봐봐.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날 보라고. 당신보다 누가 더 비극이야? 내가 더 비극 아니야? 근데 당신보다 내가 더 자신 있게 살지 않아?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자신 있게 살아. 이렇게 뭔가 상대에게 은연중에라도 야 뭔가 달라. 이렇게 상대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만났으면 꼴이 어떻게 됐을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어떤 존재였을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저렇게 변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삶 자체에서 복음을 전해라. 삶 자체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수를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존재하시니까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다.
그 사람 속에 성령 역사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는다. 상대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영역을 보게 됐을 때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나.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도 난 저게 못 미쳐.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먹고 저런 사고를 가지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돼야 된다. 우리는 서로가 자극제가 되어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뭔가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해 실천해야 한다. 그건 성령이 일하신 것이니까. 내가 늘 생각하는 것, 정말 나 예수인이야? 나 정말 주님 바로 아는 사람이야. 내 식구들이 나를 인정해야지. 내 식구들이 나를 인정할 때 나 예수인이야.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식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내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고민해야 되죠. 같이 눈만 뜨면 같이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인격체를 발휘하고 성령이 존재하는 걸 강의하고 서로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이래서는 안 돼 라고 경계를 쳐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가 그 사람 구원 확실해, 그 사람 성령 충만해, 그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있어, 헌신해,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같이 가까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게 안 나온다면 난 실패하는 거다. 너 스스로는 의인이고 너 스스로는 하나님 자녀고 너 스스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너 스스로는 성경 많이 보는 것 같아도 너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식구들이 너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독신들의 중에서도 사회 중에서도 나를 고민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고마워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 눈에 내가 예수인으로 안 비쳤기 때문이겠지. 당신이 나를 그렇게 향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교훈을 못 줬겠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느 행실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감동을 주었다면 그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작은 독신들의 몇몇 생활 중에서 나를 고민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고마워요. 나는 나를 돌아본다. 내가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성령의 인격체의 권위가 얼마만큼 안 되어 있으면 그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겸손히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나한테 혈기를 부릴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내 개인의 어떤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내 자존심이 문제예요. 이거는요, 성령의 자존심이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짓밟게 만드는 거지 나 정도 짓밟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도 난 관심 없어. 난 그럴 수 있다. 상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자매가 와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제가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를 정신이 모자라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럴 수 있어. 당신 10개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부족하게 보는 그 사람의 상태지 당신의 상태가 아니야. 당신이 9개면 당신은 9개밖에 생각을 못해. 그런데 10개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은 그 9개, 1개 모자라는 게 눈에 유난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1개 부족한 거를 그는 상대해 주는 거지. 당신을 무시하거나 깎는 거 아니야. 그냥 9개로 인정해 주는 거야. 나 봐봐. 내가 넥타이를 메고 신학교를 나고 목사라는 칭호를 받고 했다면 내가 나를 좀 취급을 높이 해줬을 거야. 근데 나 봐봐. 맨날 이타령이잖아. 머리도 이래. 옷 입은 것도 이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격을 갖추고 사는 법이 거의 없어. 우리를 잘 아는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그냥 주님을 바로 쫓아가나 보다 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저건 또 누구야? 이렇게 본다. 여기 원장님 어디 계세요?
라고 찾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내가 원장이지만 원장이라고 모르고 왔으니까. 이런 장애인이라고 누가 알아요? 그들은 나를 장애인으로 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나를 인정 안 해? 내가 원장인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러면 스스로 실족한다. 그 사람이 보는 눈에 그 사람이 말하는 나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니까 그대로 받는 거야. 어느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장로님이 100만 원 없는 1억의 헌금을 용돈으로 줬다는 얘기를 어느 날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그때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이제 마음이 내 가슴에 큰 충격이 됐어요. 그 목사님은 그만큼 실력이 있겠지? 그렇게 멋있었겠지?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용돈으로 쓰십시오고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돈으로 쓰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숫자를 받아본 적이 나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때 내 마음에 야, 그런 건 어떤 걸까? 그런 건 어떤 걸까? 자, 헌금을 주님 앞에 내고 싶어도 나 같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10만 원만 줘도 고마워할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수천만 원도 보내고 억 단위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 내 외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밖의 역사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연약성과 이러한 모습을 눈을 감겨주고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헌금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서 쩔쩔맸어요. 그런 걸 받을 때. 자, 그건 바로 그러나 나를 보고 다른 데서 100만 원 낼 수 있는 걸 내 앞에 와서 10만 원 해도 괜찮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 나를 초월하는 헌금이 나올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고 인간적인 눈 앞에서의 점수를 매긴다면 나 같은 사람은 조금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무시가 아니야. 내가 지니고 있는 실력일 뿐이야. 상대가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또 그 사람의 실력이야. 10만 원을 주고도 자랑스럽게 야, 수도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10만 원 헌금하고 왔어.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 실력이고 전혀 어느 대화 속에 어떤 표현 속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1000만 원을 놓고 가도 그건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나를 무시해서 10만 원 놓고 갔어? 나를 무시해서 겨우 요 정도로 헌금하고 갔어? 이건 아니죠. 우리는 누가 나를 무시한다,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짓밟는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나를 본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자유지. 그것까지 내가 뺏어다가 막 지우면서 나는 10만 원짜리 아니야, 나는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정상 10개를 다 채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9개야. 그런데 10개를 지워가지고 난 10개야 라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것 아니야. 그냥 본대로야. 내 실력대로야. 다만 내가 이러한 사건들이 생길 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10만 원의 헌금을 하고 무시를 받든 1000만 원의 헌금을 받고 감사하든 난 이걸로 인해 죄 짓고 싶지 않다. 내 이 외양을 보고 존대를 해주든 이 외양을 보고 반말을 하고 무시를 하든 그걸로 난 죄 짓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신뢰해 주느냐. 오늘도 내 작은 가슴 안에 주의 성령이 말하고 싶으실 때 말할 수 있으면 된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무언가 신령한 것을 조금 던지고 가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분의 서글픔이지. 나는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수준이 둘인데 5개를 얹을 때 나는 깜짝 놀란다. 주님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만약 내가 2개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3개가 허비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걸 놓고 가시면 나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오랫동안 나를 계속 연단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가? 이걸 어떻게 반듯하게 어떨 때 바르게 써야 하겠는가? 2개밖에 받을 만한 실력이 없는 나에게 5개를 던져주고 가면 3개가 덤으로 왔는데 이걸 어떻게 값어치게 쓰느냐가 연단이 더 심해요. 이걸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로 인하여 누구 앞에 가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로 인하여 내가 꽤나 예수 잘 믿어서 주님이 막 선물을 준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연단 없이 받은 거에 대하여 너는 헐값으로 팔아버릴 수 있다. 연단 없이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럼 받고 나서 연단이에요. 네. 내가 이걸로 인하여 죄지면 안 되지. 내가 이걸로 인하여 교만해지면 안 되지. 내가 이거를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적당한 곳에 적기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나는 그만한 지혜가 있는가? 나는 그만한 실력이 있는가? 나는 그만큼 분별력이 있는가? 연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눈치를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귀가 아프면 귀치를 해줘야 되고, 위가 아프면 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위로만 치료하려고 하는 이 무식한 나에게 나는 그런 방법으로 성령을 오해해서 쓰는 거 아닌가? 주님이 보내신 것이 어디에 어떤 병에 이게 필요해서 나를 먼저 치료하시고 또 상대를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연단해야 그 주님이 보내신 선물들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죄 짓지 않아요.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가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많은 일이 없는데 쓸데없이 분주하게 자신을 허비하지 마시고 시간 있으면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찰하고 뭐가 잘못됐나 돌아보고 찬양하시고 내가 남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따져보고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했을까 주님 앞에서 더 깊이 돌아보고 난 자식에게 어떻게 했을까 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했을까 시간이 나는 대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예수인답게 지금 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 없는 사람 같은 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나와 여러분은 고민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구겨진 대로 자라요. 휘어진 대로 자라요. 그런데 휘어지거나 꺾여지거나 잘못된 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잘라다가 소세기 빼기는 못해요. 불쏘시개. 그런데 잘 자란 것은 툭툭 잘라서 필요한데 석가래는 석가래대로 대들보는 대들보대로 중간 막대기는 막대기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냐? 꼬여서 자라고 있냐? 아니면 꺾인 채로 자라고 있냐? 아니면 내가 휘어진 채로 자라고 있냐? 자라는 것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일까? 성령을 닮아가는 것일까? 성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일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자라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이번에 이걸 가져간다 하고 주님이 가져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난 이게 필요해 이번에 성부가 오셔서 난 저게 필요해 이렇게 만들어진 곧고 쓸모있는 이러한 제목들을 그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갖다 쓰는 거예요. 가는 것도 필요하고 굵은 것도 필요하고 중간치도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고 기록을 하셨는데, 정말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좋은 겨울 동안에 성경 좀 보십시오. 기도 생활 진실히 하십시오. 개개인의 신앙에 성찰하십시오. 이거는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때 사고가 나와요. 나 자신의 편안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지금 너는 싹이 나야 돼, 잎사귀가 하나 나와야 돼 하는데 편안히 앉아 있으면 주님이 환경에 화를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싹을 못 틔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부딪혀요. 자식하고 언성이 높아진다든가, 부부 사이 언성이 높아진다든가, 이웃 형제 자매들하고 뭔가 대립이 된다든가, 감정이 사나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시기를 놓칠까 봐 주님이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움트지 않냐면, 지금 너 잎사귀 나오지 않으면 한 시대가 없어진다. 지금 이 시간에 싹이 터야 잎사귀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절에 잎사귀가 나와야 잎사귀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네가 안 하지 않니? 그래서 주님은 뜻하지 않은 별것도 아닌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대립이 생겨요. 예, 주님이 전쟁을 보내셨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대립이 생겨요. 주님이 전쟁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 형제와 자매와 사이에 괜히 불평불만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시기를 놓치고 성장할 기회에 성장하지 못할까 봐 주님은 침을 놓으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쾌 감정이 흐르고 뭔가 죄인의 감정으로 생활했던 그 잠깐만의 시간이지만,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대로 감정을 폭발하고 마음대로 감정을 쓰고 마음대로 시선도 쓰고 마음대로 안색도 쓰고 마음대로 억양도 썼어요. 누구처럼? 죄인처럼,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보고 계셨다. 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너를 건들지 아니하면, 전쟁을 안 보내면 너는 주저앉는다. 너는 한 시대를 놓친다. 그래서 그때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나면 찾는 게 주님이에요. 우리들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다든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한다든가, 무언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심정이 생겨요. 내가 너무나 주님께 분투 노력 안 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좀 게으른 데서 깨우치려고 이런 일을 보내셨나? 무언가 주님하고 연결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온다.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 전쟁이 유익이 됐다. 대립된 감정에, 마음대로 발휘했던 감정에,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일어났던 불필요한 일들과 말들과 행동이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이렇게 무언가 가져온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전쟁을 잘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 주께서 너를 모욕받게 했지? 너를 무시받는 것처럼 했지? 주께서 네가 잘했는데도 공로를 하나도 인정 안 해주는 표현이 나왔지? 뭔가 주께서 움직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아직도 이 전쟁에 승리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못 나오고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일을 저질러 주셨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미리 알아차리고 침노에 갔더라면 이런 전쟁을 겪지 않고도 이 시기에 싹이 텄을 텐데, 내가 무능하게 앉아있고 아직도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고 뭔가 다르니까 주님은 딱 한 대 쳐서 정신 차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간섭하셔서 전화위복이 된다. 그 사람하고 다시 화해가 되고 친해지고 서로 용서가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와 닿는다. 주님을 찾는 나만의 심정이 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꿇는다. 그분, 살아있는 그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께 미련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딸이었습니다. 오만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잘난 척한 딸이었습니다. 나를 고백하고 항복할 수 있는 상대이신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건 100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사랑관계가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뭔가 헛한 짓을 한 것 같아서 멋졌고,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예. 내가 아직도 연단된 인격이 없으니까 내가 소화불량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이 소화불량을 고치기 위해서 한동안 나도 연단을 받아야 하고 무언가 예수 사회의 신사적인 인격 대화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예수 사회의 인격다운 교제가 안 되면 너, 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가집게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100% 주님처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해지면 네가 뭔데? 이거 저절로 나와, 여러분. 집가집게 뭔데? 내가 너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이런 게 바로 내 건방진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내 인격에 오점을 안 남기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중인격을 쓰고 주님한테 불신을 받을까 봐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불신해도 주님만 불신하지 않으면 돼. 주님이 불신하지 아니하면 얼마인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그분이 줍니다. 그 성도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자매 그런 사람 아니다. 그 형제 그런 사람 아니다. 성령이 밝혀요. 성령은 통일되어 있어요, 강동원 안에.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형제를 해명하죠. 뭔가 모함을 받고 어려워하는 자매의 마음에 주님이 가서 얘기해 주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화목제사를 지내고 화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친밀감 있는 부부요, 친밀감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이요,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부족을 인정해주는 형제 자매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땄다.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자격도 없어. 날 누가 봐서 당신은 천사처럼 돼.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에요.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에요. 어느 사람들이 와서 원장님은 관상기도 하신다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관상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하고 한번 살아볼래요? 내가 관상기도를 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나 없나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 설마 내가 관상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난 말 못하고 내 인격이 관상기도와 1대1의 동등권을 가질 수 있다면 나 관상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상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주님이 나에게 관상기도 선물을 보냈다 합시다. 내 인격이 뒷받침을 못 해줍니다. 난 말 못합니다. 관상기도를 한다는 말도 안 한다는 말도 난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한두 번 사건이 아니에요. 뭐가 잘난 게 있어? 뭔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표현해?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실망을 안 줘? 관상기도 하는 사람만큼의 인격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 그렇다면 예, 관상기도 하죠. 관상기도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나는 못해. 죽는 날까지 나 관상기도 합니다.
인격이 뒷받침을 해주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10사람을 만난 중에 10사람에게 한 번도 실수를 안 해본 적이 난 없다고 생각해요. 9명째 가서라도 교만의 말, 교만의 감정이 꿈틀거려요. 그까짓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짓 걸 무슨 고난이라고 그래? 그 사람에게는 그까짓 게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 그까짓 게 무슨 고난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에 그 입장에 서서 그래, 그것도 당신은 고난이야, 이렇게 10번을 다 못 넘어간다니까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나는 감정으로 죄짓는다. 순간적으로 그게 무슨 고난이야, 이렇게 없이 여긴다. 그 사람은 고난인데, 그 사람은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문질러 버린다. 주님은 그래, 너에겐 그것도 고난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연연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 그만해, 그게 무슨 게 큰 고난이야, 이렇게 굉장히 장성한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예요. 인격이 뒷받침을 안 해줘. 못하고 있어 아직도. 어쩜 두성이야. 성령의 현미경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이런 말할 수 없어. 이러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동등권에 현혹이 됐죠. 유혹이 됐어요. 확 닿죠. 따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인하여 엄청난 죄를 인류에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사업가가 될 수 있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네가 이렇게만 되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현혹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등권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데다가 딱 사단이 걸어놓는다. 덫을 놔줘요. 못 배운 사람은 이만큼 하면 넌 유식한 거야. 네가 이 정도면 굉장한 실력자야. 이렇게 나와 여러분, 터무니없는, 내게서 건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건질 수 있는 것 같은 100%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데다가 맞춰준다. 그리고 잘한다고, 잘난 척했고 잘하고 앞으로도 너는 무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예수 믿고 크게 느낀 점 하나가, 나는 유한적이다. 나는 한계적이다. 언젠가 말했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왔는데도 내가 변에 대하여 설사를 쌓던 사건들, 이런 인생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한계를 느낀다. 엄청난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데 어느 환자가 와서 그거를 고쳐달라고 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해달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안 났어요. 네? 안 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또 그런 치유의 영이 없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또 한 번 왔어요. 또 해서 또 안 났어요. 끝내 안 났어요. 약 먹고 났어요. 한계적이다. 난 유한적이야.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나는 나를 조금 더 배웠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신 것들을 자기들은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칭찬도 바라보고 싶고, 그렇게 높임도 받아보고 싶고, 그렇게 소문도 나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둘레에 왕만 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러한 터무니없는 모습을 그리워하는 게 바로 나다. 이러한 나, 겸손이 없는 나.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죄의 종처럼, 죄의 본체처럼 자기를 바로 놓았다. 나 그러한가? 환절 하나 못 고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내 자체의 연약성에 육체가 날마다 어려워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권에서 물러났는가? 필요만 하면 하나님의 동등권에 도전하죠.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동등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로채가지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한다. 난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떠한 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움직이는 것, 누구냐? 그건 루시퍼다. 그건 바로 사단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이다. 이렇게 아담은 그 현역을 못 이겨 선악과를 소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와 여러분 너무너무 실력 없잖아요. 성령을 100% 넣어줬는데도 실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옛 것이 좋고 옛 것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고 옛 것을 해야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에서 100% 어울릴 수 있으니까 100% 어울리죠. 그런데 우리는 자격을 잃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잃었습니다. 죄를 품고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고는. 죄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쫓아오는 것은 성령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주여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권에 싣고 싶은 소원이 있고 교만성이 있다. 자잘구레한 일인데도 잘했다고 하면 으쓱거려진다. 정말 이상하게 기도 조금 하고 성경 좀 보고 뭔가 주님 앞에 가면 새로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난다. 혼자 은혜를 독점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동안 성령을 괴롭히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격을 안 돌아봤던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성령의 역사가 조금 일어난 거에 대한 감각이 막 만족스럽다.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의 동등권을 떠난 겸손이었다. 나와 여러분 행여나 언어에서부터 육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하여 동등권에 맞서서 나를 가리켜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처럼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무한적인 것 같고 이런 착각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한 건 완벽한 것 같고 내가 하는 건 정답인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같고 이런 착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하고 다음 주일 이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죄인 같은, 죄인이 취할 수 있는 본질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만났을 때 두려울 수도 있다. 때리면 아프다. 안 먹으면 배고프다. 안 자면 졸립다. 유한적인 한계적인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것을 그분은 다 갖고 계셨다. 네. 그 갖고 계신 거기에서 그가 범죄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이 마음이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람의 연약성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